출애굽기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의 잔혹한 탄압과 강제 노역으로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꽃
나무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됩니까? 하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80세가 된 노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고 연약한 노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14절에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폐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장소가 1절에 보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이 폐허, 황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폐허와 같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인생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처지나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폐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폐한 그곳, 폐허와 같은 그곳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더 이상 폐허나 황폐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곳은 황무지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폐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말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해야 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8절에 말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동족에게 관심도 없을 정도로 모세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폐기했던 모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무기력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건짐받아
살아난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 이듯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자신의 한계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나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평신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항존직이 되고 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명도 직분도 아닌 마귀의 짓입니다. 차라리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잘못된 직분, 잘못된 사명으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행하면 됩니다. 거기에 벗어나는 말과 행동은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폐허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갑시다.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허와 같은 모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폐허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 보급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백신이 잘 몸에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